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로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간절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같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 명절을 또 연휴를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에 무척 어렵고 힘들 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문제가 쉬웠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시험 문제는 사실은 쉽게 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균 때문에,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 속에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퇴치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포로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암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낱낱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앞으로 당할 우리가 고통,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은 외면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거기에서 건져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입니까?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무척 어렵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확한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뭐냐면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력이 있는 자에게는 더 가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별은 더 빛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 무척 힘들고 어렵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40장부터는 그들에게 뭐가 선포되냐면 희망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있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새 힘을 얻어야 할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 지금은 새 힘을 얻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인간들의 현재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모습을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나 하나님 알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여정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다고 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하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왜 외면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현재 우리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또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고 사는 줄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란 포로에 이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는 거니?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고침을 받거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고 하나님 우리가 호소하는 소리에도 들어주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에도 외면하고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왜 그렇게 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고 꿈에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해방시켜 주실 거야. 사실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은
꿈을 잃어버린 고통이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이 없을 때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는 열정이 생깁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갔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난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포로가 잡혔을 때는 사실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곧 해방시켜 줄 거니까. 그런데요, 차츰 가면서부터 그들은 이제는 꿈이 사라지고 나니까 소망이 사라졌고 기쁨이 없게 되었고 그들은 감동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말씀들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러한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은 희망이 있다. 여러분은 꿈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힘이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에서 29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죠. 또한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제주도에서, 충주에서, 서울에서, 일산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줌으로 예배드렸어요. 줌으로 설날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과연 이게 예배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제주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요 서울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일산에도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팔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며 통일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체질을 오늘 말씀에 아시는 분이요. 체질한다. 다시 만든 자는요 그 만든 자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알아요. 우리가 넘치는 것도 알아요. 우리의 강한 것도 알아요. 우리의 약한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우시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갑니다. 낙심해갑니다. 실망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분별력과 통치력이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6장 9절에 5장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행하시나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갓난 아이에게 젖먹는 힘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수도관에요, 수도원에서 물이 공급되면요, 틀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요, 전기를 보내주면은요, 선선이 끊어지지 않는 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 공사에서 가스를 보내주면은요, 집에서 틀면은요, 보일러가 돌아가고 이제는 불이 피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힘이 있을 줄 믿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눈 뜨고 죽습니다. 왜 눈 뜨고 죽는 줄 아십니까? 눈 뜰 힘을 안 줬기 때문에. 눈 감을 힘을 안 줬기 때문에. 눈 뜰 힘을 또한 안 주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에게는, 죽은 시체에게는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뜨고 못 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금도 힘을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힘을 얻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전에서 도시가스에서 수도원에서 물과 전기와 가스를 보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라, 실지를 올려라, 가스불을 켜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믿고 멀리 내다보며 기대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119 부르면은요, 누구를 기다려? 119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장난 차를 앞에 놓고 기다리는 것은요, 이제는 정비사가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믿고 기다려야 돼요. 올 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올 줄 믿고 기다리세요.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지 아니하리니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은 기다려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온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대박해가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로마 당국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그리스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뭐냐? 기도였단 말이에요. 기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직전에, 강림 직전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엄청난 사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큰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다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빼놓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와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렸고요. 바울과 실라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누가 기도했냐면 자신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있고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는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 마음이 같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베드로가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은요, 그러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일하고 계속 기도했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출타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룬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요,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되고요,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사랑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주지 마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능력, 내 가지는 재물, 내 권세, 내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오직 그런 마음으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오래 사는 조류에 속합니다. 70세까지 살 수 있대요, 독수리가요. 하지만 7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면 40세가 되면 독수리가 이 부리가 약해지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발톱도요 구부러지고 약했고요. 독수리는요 큰 날개가 아니라 날개를 펴고는 휘젓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깃털이 움직이는 거예요. 깃털이. 근데 깃털이 두꺼워져 가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요 바위에 부리를 찧어가지고요 부리를 빼버린대요. 그러면 이 부리가 나온대요. 새 부리가 나면 그걸서 발톱을 또 다 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부리로 깃털을 다 뽑는다면 그러면은 발톱도 새로 나오고요 깃털도 이렇게 새로 나서 이렇게 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면 150일, 150. 5달 동안 355, 150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회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70세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가만히 있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도 앞으로 나왔어요. 예, 입도 앞으로 나왔어요. 귀도 앞으로 소리 듣게 되었고요. 눈도 앞을 보게 되었고요. 손과 발로 뒤로보다도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다리도요 뒤로 걷는 것보다도 앞으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독수리같이 이대로 주저앉지 말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새롭게 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새 힘을 얻는 자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40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새로운 것으로 30년을 더 살듯이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는요 이제는 날개를 치면 속에 있는 깃털을 움직여서 저 올라갈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돼요. 장애물이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냐고 넘어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며 넘어지지만 소년은요 피곤을 모르고 온기왕성한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무박 3일을 해도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아니해도요 여행을 해도 거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쯤 되면은요 하루만 잠을 안 자도 지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소년은 쉬는 것과 아수르를 말하고 있고요. 장정은요 경험과 인격에 완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장정은요 누구를 얘기하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주는 자는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하지만 장정이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러분 나이가 드셨든 힘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부도 잘 아는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8년 시온에서 그가 자랐지만은 이제는 양팔이 없고요, 다리는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그는요 끝까지 이 모든 극복을, 이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은 이 네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수영을 해서 금메달도 몇 개 땄대요.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림에 별로 못 그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주저앉지 마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내가 힘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느 숲속에 흑사병이 동물들 속에 돌아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동물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하기를, 우리 숲에 흑사병이 드는 것은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죄 지은 것을 고백해봐라.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이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재앙이 물러가겠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먼저 고백했어요. 나는 며칠 전에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여우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소는 잡아먹어도 됩니다. 다음은요, 호랑이, 늑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이 계속 죄를 고백하는데 동물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요, 가장 힘이 없는 그때 당시에 모였던 노새가, 난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있는 풀을 몰래 뜯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많은 동물들이 그것은 죄다. 그래서 힘없는 노새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노새가 죽었을까요?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호랑이 사자는 더 큰 죄를 졌어도 묻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이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힘 없는 자를 무시하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힘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삶을 사는 우습게 여기지 않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지금 이 시대는 힘이 있어야 될 그러한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께 찬양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응답하여 주셔서 힘있게 이 세상에서 힘있는 삶에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 조정이 이제 거리두기가 약간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별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계속 드리지 아니하고 계속 가정에서 성경을 하고 주일날에는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길 바라고, 좌석에 20%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새벽마다 큐티하며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예방 방역 철저히 하며 그리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상황에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힘을 공급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 있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되기를 원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식구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백성들과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